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솔직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솔직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기도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 때문에 기도가 방해받고 있는 삶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4절과 마가복음 7장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들 몇 가지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를 정말 쓸데없는 곳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기도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영역에서는 기도를 아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잦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할 것들에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에는 기도한다는 말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마귀로부터 오는 템테이션, 즉 유혹의 순간이 바로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처럼 사탄을 내가 물리쳐 봐야지라고 생각하며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을 피했던 것처럼 외면하는 것이 철저히 상대에 대한 의도적 무시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때 기도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에 저는 또 조금 더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기도인데 안 그래도 작은 기도 시간 아깝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기도, 즉 유혹을 이기는 데만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마치 영적 전쟁인 것처럼 자꾸만 커지게 만들어서 나를 유혹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를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일종의 수단과 방법, 어떨 때는 부적으로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는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선배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지금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주기도문을 외워야 하는지. 또 있습니다. 가위에 눌렸을 때 사도신경을 외우라는 거예요. 가위 눌려 죽겠는데 무슨 사도신경이 어디 나와요. 그런데 마치 그게 어두운 길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가위 눌린 것을 이길 수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오해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시험의 순간,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마귀로부터 오는 이 유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 템테이션이라면 그냥 무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을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한테 제발 뱀을 좀 무시해, 그냥 듣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혹은요, 유혹이 있거든요. 그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마저 빼앗아가려고 하는 녀석이기에 유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유혹을 결코 큰 존재로 볼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큰 존재가 사실 아닙니다. 정말 유혹이라는 녀석은 별 볼 일 없는 녀석으로 그냥 취급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 유혹들만 상대하고 계시지 마십니까? 왜 그런 유혹마저도 고난이라고 하면서 삶 속에 끌어들여서 더 큰 문제로 우리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 유혹이 너무도 커 보여서 그런 유혹의 상대를 나를 쓰러뜨릴 만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상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혹이라는 녀석이 하나님이 준 테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 시험인 양 우리에게 그냥 파고드는 것을 마음껏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유혹으로 오는 시험에 얼마나 약한지 이미 평소에 약점을 다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느라고 진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는 집에만 계시면 스마트폰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분 아닙니다. 누구가 찾지 마세요. 그냥 집에만 계시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스마트폰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 이거 이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아주 쉬운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두고 집을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그 말을 듣고 스마트폰을 집에다 두고 운동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10분만 있다 들어와서 스마트폰 하시고 20분만 들어와서 스마트폰 하시다가 이제는 5시간, 8시간 아예 스마트폰을 두고 밖에서 운동하는 것에 더 재미를 들린 지인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손에 붙들고요. 집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스마트폰을 막 이길 힘을 막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그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가 정말로 이 싸구려 커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겨우 그 스마트폰을 볼까 말까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유혹이 우리 삶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무시의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유혹하는 상대방을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어떠한 의미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달려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유혹은 유혹일 뿐입니다. 유혹 그거 별거 아닌 녀석이에요. 여러분이 그 유혹이라는 녀석을 자꾸만 치켜 올려주니까 그 녀석이 뭔가 대단한 녀석인 것처럼 올라와서 그렇지 그거 원래 별 볼 일 없는 녀석.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불이 뜨겁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불이 뜨겁다는 것을 반드시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만져본 사람만이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 뜨겁다는 인지를 가진 사람들은 불을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 너 불 한 번도 안 만져봤지? 불 사실 하나도 안 뜨거워.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자식이 입을 틀어막아 주십시오. 아니, 저 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래? 하고 그냥 지나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외면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로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 그래도 부족한 기도의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불이 뜨겁잖아요. 안 뜨겁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시험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유혹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철저히 무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혹이 나에게 말을 걸 기회조차도 없도록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냥 말씀으로 명령해 버리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를 제발 어디 이상한 데서 쓰지 마시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떠한 유혹도 내게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그런 유혹의 순간이 다가오면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노래로 흥얼거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담아서 그 찬양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대중가요가 왜 대중가요겠습니까? 괜히 저기 흐린 가을이 딱 있어요. 왠지 편지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흐린 가을 아래 편지를 써요. 수요일입니다. 비가 막 와요. 그 왠지 한지사님한테 빨간 장미 사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전지사님? 아니, 뭐 사준 적 있어야 뭐 알지. 괜히 우리 지난주에 그 싱어게인 3의 마지막 피날레가 어떤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김광석의 일어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냥 그 노래 일어나 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게 노래의 힘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찬양을 더하고 믿음을 더해서 선포하시면 유혹 따위겠습니까? 그 어떠한 시험도 이길 힘이 우리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꿀팁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껴진 기도는 꼭 필요한 영역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 즉 하나님의 테스트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이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간구를 말씀드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오히려 찬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고 우리 시편이 그 대표적인 기도, 대표적인 찬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드릴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오해입니다. 기도를 무엇인가를 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유혹 따위나 이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거 완전한 오해라는 말씀. 기도는 결코 수단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에요. 기도 그 자체로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화답하고 인정하는 순간이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 무언가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군요,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도뿐이구나 라고 하고 깨닫는 게 이 인정의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아멘이라는 말, 할렐루야라는 말이 이 기도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아멘이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갖다 막 부어져서 그저 내가 드릴 기도는 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매일매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구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할렐루야. 어제 전집사님이 연습을 하러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희 집사람한테 저 이것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시더니 막 문자 이걸 하신다고. 내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하니까 더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집사님한테 되게 멋있더라고요. 속으로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제발 그만해, 이런 생각 안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멘과 할렐루야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주세요가 많으십니까? 기도는 결코 수단과 도구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잠잠하며 침묵하며 겸허한 태도를 동반하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정리되지 못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 언어로 부르짖기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해주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입으로 기도를 말하기는 하죠. 하지만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가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자예요. 그걸 철저히 인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처럼 마치 왕을 아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참 어렵고 어려운 기회잖아요. 근데 한번 왕을 아련할 기회라도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가서 이야기합니까? 어이 왕, 내가 왔으니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정말 막 진심을 다하고 막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하나 표현해 나가는 게 기도의 언어가 그래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려한 미사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의 표현을 하는 게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전에 하나님 진짜 부족한 저로 인하여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이 기도의 오해들을 풀어줄 만한 대표주자 2명을 좀 찾아봤어요. 그 한 사람이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시로페니기아, 우리말로 하면 이제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로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야말로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신앙의 저울로 사용하고 신앙의 거울로 사용했던, 아주 잘 사용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재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철저한 신앙적 행위로 기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사무엘 6장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못이 에봇만을 입고 온몸을 흔들어대며, 아니 춤을 추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춤을 추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춤을 췄다는 기록은 이게 유일합니다.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중요한 그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 왕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맨날 그놈의 채통을 지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 옷이 벗겨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 춤을 추었던 게 결코 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 벗겨져 있었던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는 숨김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으니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라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줄 아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오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실 것이니 기도하지 않겠다는 교만. 실로 이건 정말 두려운 교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짖으라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황 다 아시겠지. 하나님 우리 상황 다 아시는데 뭐 내가 오히려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다 아시니 그냥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기도의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십시오.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벌거벗겨 놓는다고 해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길 찬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사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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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약속 아니시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얻고 찾고 열어주실 것이라고. 사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가 뭐 필요한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조금만 크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와요. 근데 그때 쪼르르 와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기분이 참 좋아요. 구하고
찾으라고, 두드리는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는 거죠.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보증 삼아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온 세상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니 내 마음 다 아시겠지, 내가 굳이 기도해도 아닙니다. 마치 알아서 다 해주실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척 하시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기도의 달인이 될 것처럼 기도하지 않은 채 기도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삭의 30년 순삭처럼 30년이 순간 삭제된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30년도 그냥 순간 삭제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프레이와 라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도해야 하죠. 그 기도하라는 자체가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필요한 거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발 멋있는 신앙인처럼 하늘 우러다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행동은 기도 없이는 아무 필요 없는, 그저 겉멋만 듣는, 오히려 그럴 시간에 은밀한 곳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겉멋만 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스스로 보기에도 찌질하고 부끄럽더라도 오늘 신약에 등장했던 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죄송합니다만 개 취급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에 등장했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 이 앙떼 때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앙떼 때의 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 기도가 저희한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앙탈을 부리실 줄 알아요. 여러분, 때를 쓰실 줄 알아요. 다윗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어느 조선시대의 양반집 대감님이나 교수님처럼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부좌를 들고 수려한 미사역구를 쓰고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될 것 같은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앙탈을 부리시고 때를 좀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어로 이 앙떼 때가 무슨 말이냐면 고집스러움이라는 단어. 저는 이 앙떼 때, 이 수로보니게 있는 이 앙떼 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고집스러우리만큼 앙탈도 부리고 때도 쓸 줄 알고 그렇게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앙떼 때라는 말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 시로페니키아 출생의 한 여인에게 말도 안 되는 대접을 하고 계셨어요. 자, 이 여인은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뒀어요. 그리고 평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쳐 주셨으니 귀신을 좀 물리쳐 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선을 시게 넘으시는 거예요. 미안한데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야. 미안한데 내가 먹을 빵을 나는 개들에게 주지 않아.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뭐로 취급한지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로 개 취급을 하신 겁니다. 이거 해석하시면 무슨 이방인들을 좀 모자란 표현했다 이렇게 아니요. 정말로 개 취급을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그러셨는지. 이 선을 완전히 너무 시게 넘어버리신 거예요. 선을 긋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선을 시게 넘어버리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앞에 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기도 제목이,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딸이고 뭐고 자존심 이미 상해서 버렸으니 입에서 험한 말이나 안 나오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 줄 아십니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기도. 자신을 뭘로 만들었죠? 상대방이 개 취급하는 건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개 취급하는 게 더 짜증나고 화가 나죠. 그런데 그런 취급을 하는 걸 내가 받아, 예, 제가 개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유대인들한테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좀 만족할게요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저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부분의 오해이고 동시에 우리가 가장 닮아야 할 기도에 대한 모습도 이 세 번째 오해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철저히 자존심을 배제하셔요. 그럼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힘들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어디까지 대하셔도 되는지를 허용해 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개 취급하시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낮추실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실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이 정말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그 작은 기도 제목 하나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죠.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분이 우리가 먼지, 요만한 조그만한 먼지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아도 괜찮다고 인정하시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냐는 것이죠. 개 취급을 당해도 변화없는 기도의 태도를 가질 수 있으십니까? 정말 이런 취급을 받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으십니까? 기도가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평소에 고백한 대로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하죠? 기도는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드렸으니 기도를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더라도 괜찮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런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당하더라도 그 취급과 대접이 당연한 것이니 그렇게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탈 부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 하나님 개라도 괜찮으니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떼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가끔 저한테 앙탈을 부리고 합니다. 언제 앙탈을 부릴까요? 자신이 필요한 게 있을 때 반드시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느 날 다 큰 지원이 윤지 뭐 시은 치은 정도 아마 우리 저기 홍생님도 엄마한테 그렇게 할 거예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앙탈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연이, 가연이, 동현이야 뭐 당연하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때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앙탈을 부리고 때를 쓰겠습니까? 그렇게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뭔가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엄마 아빠한테 앙탈을 부리고 때를 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는 그걸 또 잘 이용해 먹습니다. 아, 저기 신발이 정리가 안 돼 있네. 그러면 가연이 막 좋습니다. 제 자식에서 갑자기 신발을 정리하는 정리꾼 따위로 제가 만들어 버리죠. 이럴 때가 찬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쓰레기 버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엄청 빠른 속도로 쓰레기 버리러 갑니다. 머리 감으라 그러면 머리도 감고 목욕하라 그러면 목욕도 합니다. 네. 왜 누구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저희 서연이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막 그렇게 제가 막 신발 정리하라 그러고 막 그거 하고 있으면 부담스러울까요? 보면 눈물 날까요? 내가 애들이 신발 정리를 시켜서 이럴까요? 귀여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습니다. 그 앙탈 부리고 떼쓰는데 제가 뭐 부탁하면 그 들어주면서 막 와서 아빠 다 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우리 시은이는 언제 마지막으로 그랬을까요? 이현 씨 가끔 안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어요? 예? 어제 그랬다고요? 야, 저봐죠. 어제. 이따가 또 우리 차 안에서 한바탕 하겠군요.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제 그랬군요. 와,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귀엽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볼때구리 막 돌려서 막 이러고 있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진 평소에 자존심 없을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자존심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필요한 게 있거나 자기가 구할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앙탈 부리고 뗐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요. 앙탈한데 앙탈이고요. 근데도 어떤 취급을 제가 하더라도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주신 분 있으세요? 어제 그렇게 하실 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들어주셨습니까? 여기 반전이 있군요. 안 들어줄 수도 있군요. 예.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훈아 성공했다. 아까 카톡 확인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방금 뭐라고 했다고요? 얘 개인데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 개인데요. 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봐.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동이 있어야 돼요. 방금까지 난 개 취급했는데 내가 이 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난 놀리려고 하는 말 아니야? 돌아가 봤는데 만약에 딸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와서 멱살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로보니 교회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얼마나 깊은 기도를 드렸으니 완전히 자신을 짓밟아버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신을 놀린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 수로보니 여인의 기도했던 목적은 딱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나와왔을 때 자기의 그런 계치금을 당하다도 들어주는 그 말을 듣고 대답해 주시는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은 그 뜻을 이룬 거죠. 그러니 이런 마음조차도 예수님이 들어주셨을 거라고 확신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존심 상했으니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뭐 알 바 아니다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결과를 보니 자존심이고 뭐고 버리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지 않았겠습니까? 7장 30절에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오해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기도에 대한 오해는 결과에 대한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정답입니까? 거절이 정답입니까? 침묵이 정답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신 후에 응답이든 거절이든 침묵이든 그 어떤 것도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결과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 결과에 조금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결과에 관여할 수 없는데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신 후에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뜻대로 해 주십시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로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이 구절.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기도를 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되면 이제 기도를 잘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그제야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럼 언제 끝나면 돼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서 이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제 기도를 멈추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해달라고,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답은 정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하는 존재로 만들고 계시다면 여전히 더 기도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기도라는 것에 도달하지도 못하셨으니까 한참 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할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더디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자신의 기도에 대한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기도에 대한 태도를 수정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에 대한 오해는 다음 4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뜻을 이룰 수단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이루어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인이 나인 줄 압니다. 네 번째로 기도에 대한 결과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면 절대 수긍할 수 없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수단도 도구도 아닌 찬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다 아시는 것을 오히려 믿으며 더욱더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나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토기장의 손에 맡긴 지능이 되어서 기도가 기도로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도 거절도 침묵, 즉 무응답도 모두 결과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살렘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며 Pray while nothing 선포하고 기도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적은 기도 시간, 쓸데없는 영역을 상대하느라 힘 빼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영역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에 대한 이런 오해들을 다 걷어내십시오. 안개가 걷히고 내 앞에 무엇인가가 뚜렷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발견하시게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